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역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형통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인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가거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일을 오게 하지 못한다든지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 기회라는 마음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된 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날에 성전문을 연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 또 문화를 새로 구축하는 것, 그리고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함께 불러서 그분들의 복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애쓰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특히 29장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했던 악기들 그리고 선지자 갓과 나단의 이야기에 따라서 구석구석 그분들의 이야기를 청종해서 예배도 그렇게 드리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재정적인 지원, 소위 말해서
월급을 주는 것,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너무 꼼꼼하게 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문화 영역, 예배 영역 그 모든 부분을 세울 수 있는 히스기야,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은 히스기야가 현실을 인지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참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상황,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이것을 뭔가 권리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미리 생각해 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다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죠. 나 정말 절박하다라는 거죠. 나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기회다. 나라가 쓰러져 가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잡혀가고 많은 외세 침입이 있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나를 포함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정말 지금 절박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문화와 모든 부분 영역에서 개혁을 단행하기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찬성만 받고 잘 따라오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를 멈추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냅다 달리게 하는 그 무엇은 바로 절박함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잘 될 때도 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못 될 때도 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너무나 절박하다. 지금 내가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가족과 나의 이웃들의 미래는 없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고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없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나라와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 삶과 또 나의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다져보는 좋은 시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또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몰아쳐 올 텐데 계속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절박함으로 나는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회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이 굉장히 어제 말씀에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이때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집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람을 세워요. 이것을 집행할 만한 사람, 그리고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나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을 돕는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가, 마핫, 브나야 이런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의 돈을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나와요. 고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또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와 함께 또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신기하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또는 짐승을 잡는 사람,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 또 청소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비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신경 써서 했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재밌어요.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이 월급을 받는 분들, 사례비를 받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나와요. 먼저 죄송합니다. 30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족보와 관계없이 팀별로 이렇게 늘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조가 있었는데 조별로 드렸다라고 돼 있고 16절에는 또 30세 이상 족보에 기록된 사람으로 드렸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족보에 기록된 대로 또 드렸다. 그리고 20세 이상에게 드렸다. 계속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 팀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각 성읍의 도시에 사는 제사장들에게 드렸다. 또 시골에 사는 제사장들에게도 드렸다. 또 모든 남자의 족보에 기록된 대로 드렸다. 굉장히 신경 써서 아까 앞에 11절, 12절, 13절 계속 나오는 이분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함,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했다, 너무나 옳았다, 너무나 진실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선하고 옳고 진실한 건 무엇일까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오늘 이 왕과 제사장들이 왕과 이 관리들이 일한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분들이 정말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구석구석 돕는 것, 그것이 선하고 옳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하고 옳고 진실한 것은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뭔가 고아들을 돕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백성들을 돕는 위치에 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옳고 진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신약성경에서 편지를 계속 쓰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2배로 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돈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제가 좀 불편한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돈하고 헌금 생활과 연결된다.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경제 생활이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가 나의 신앙 생활을 증명해 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는 너무 속물인 것 같아. 돈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은혜가 떨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 세웠던 것이 이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석구석 잘 섬길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재정 생활을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돈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말 선하고 옳고 진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라고 같이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라. 너는 이것에 신경을 쓰라.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같이 힘쓰는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돈을 선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같이 사용해라 라는 부분으로 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돕는 귀한 셀리더와 또 사역자들, 그리고 또 예배를 돕는 귀한 분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같이 나누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또 진실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오늘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 것, 한 마음이라는 뜻은 온 마음. 목사님 늘 설교하시는 영순위, 다른 순위가 있어서 내가 이걸 먼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내가 이것을 먼저 하겠다. 이것이 가장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살았을 때 형통했다. 모든 일이 잘 됐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형통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 형통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성실하게 흘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집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힘을 내서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가 있고 또 사역자일 수 있고 또 나의 셀리더일 수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누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열망과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의 말씀을 책임지고 믿음을 책임지는 그 귀한 분들에게 정말 물질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